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이 관념적, 감성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은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복 때문에, 영적인 복 때문에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체험되는 실제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복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구약 우리 시편 1편 1절 봤을 때 봤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처럼 오늘 이 복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정 상황에 놓일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네, 그럼 그 특정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복을 받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조금 뭐가 없다, 조금 못 산다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의 가난을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내 마음과 영혼이 온통 거지와 같이 완전히 찢어지게 못 살 정도의 처지에 있는 자가 반전은 무엇입니까? 복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있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근데 실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할 때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에 정말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의 많은 무리 중에 대부분이 누구였죠? 가난한 자였어요. 왜 그랬을까?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살 소망이 끊겨지는 상황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절박함 가운데 저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고 소망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매달린 심경으로 주님께 나왔던 자들이 바로 초대 그때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거 하나가 살 길이라고 하니까 남은 삶은 거기에다 다 걸고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근데 가난이 다 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가난한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궁극적으로는요, 경제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말해요. 영적인 가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못하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잘 살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조금 못 사는 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죽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모두가 취해야 할 옳은 자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자가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천국, 왜 복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엔 누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 다 있는데 없는 게 있대요. 뭐가 없죠? 눈물이 없어요. 또 뭐가 없죠? 사망,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게 없고 곡하는 게 없고, 그리고 저는 5번째 없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픈 게 없어요. 아픈 게 없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 뭘 하죠? 우리가 뭐 할까요? 천국 백수요?
저는 백수가 될 게 뻔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대신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것을 개혁주의 종말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정리를 해요. 천국의 특징 첫 번째는 그렇게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 두 번째는 그 때문에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다. 왜요? 사단의 그 죄에 대한 그런 이 방해들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들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죄 사함이 일어나고 그 천국의 복음이 선포된다. 이게 천국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천국 특성 중에 이 천국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에요.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잖아요.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미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미 천국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해요. 대신에 나머지 복들은 무엇이죠? 4절로 올라가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쭉 미래형으로 나와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럼 우리가 남은 숙제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가? 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상에서, 이러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 대체 어디 있냐고 막 둘러봤더니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4장 23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뭘 하고 계셨죠?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백성 중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24절에 보면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런 자들이 이제는 25절에 보면 이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니시면서 그 분에 의해서 사단의 권세가 꺾였어요. 그 죄의 결과였던 그 질병과 또 악한 권세가 사라집니다. 대신 그 가운데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땅에 힘써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는 무수한 무리들이 힘써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이면서도 뭐라고 했죠? 미래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아요.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돼요. 그리고 첫 관문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것.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난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가난해질 수가 있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나라를 바라보는데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스러워요.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지켜내고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고 확장시켜 나가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회중들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고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위해서 감당할 때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지고 부서져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이 천국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꾸준히 여러분이 눈물로 수고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 이 교회는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렇다면 각자가 내가 과연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내가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준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자 맞습니다. 두 번째 점검 기준은 뭐냐면 내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힘쓰는가 아닌가? 내가 주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고 비판받잖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뭇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뭇 영혼들이 구원받고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위로받는 이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뭘까요? 그리고 장차 그러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우리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난해지고 작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천국 백성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살아갈수록 내가 이 땅에서 남은 날이 점점 줄어들수록 그날 우리가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면서 더 아름다운 나라를 부를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소서. 가나안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상담이나 교회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